창세기 8장입니다. 제가 좀 숨쉬기가 곤란해서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일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오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마음으로 기도한 그 모든 기도 제목과 또 갈급함으로 찾아온 우리 모든 심령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격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며 말씀의 비밀 가운데 온전히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 유튜브로 말씀을 함께 나눈 자들 있으면 또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가 부활 주간인데 우리가 저번 주에 창세기 7장을 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창세기 8장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의 참된 소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부활 주일날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고 신학원에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 못하신 또 우리 주은혜 교회 가족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안에 있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장에 이렇게 7장의 마무리를 이렇게 마무리해요.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다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메마른 땅 위에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까지 이르까지 땅에 모두 없애버렸다. 다만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 살아남았다. 창세기 7장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모두 죽었다, 다 죽었다예요. 다 죽었다, 모두 죽었다.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창세기 7장은 십자가 사건이고 창세기 8장은 부활 사건인데 지금 십자가 사건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황보영철 청년 소원이 뭐예요? 소망.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죽는 건데 나는 소원이 맨날 죽는 거예요. 안 되는 내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다른 진짜 요것만 되면 다 될 것 같은데 요거 안 되니까 숨을 못 쉬겠어. 요거 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모두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싹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옛사람에 관련된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 사건이에요. 우리가 싹 쓸림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 수 있어요. 다 죽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 살아남았다. 죽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자들만 살아남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몇 사람?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례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례 사건. 그 세례 사건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가 뭔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과 은혜는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죽고 묻히는 거예요. 묻혔다는 말은 완전히 장사 지내셨다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죽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대해서 내일 다시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내일 말씀이 뭐냐면 거룩이거든요. 저번주에 그 전에 이거 말씀하기 전에 거룩의 첫 번째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 내일 거룩의 두 번째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온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이 거룩과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하나 생겨야 돼요. 어떤 소망이 생겨야 되냐면 나로 사는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모든 기준이 나란 말이에요. 정말 절대 기준이 나야.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근데 절대 기준이 그리스도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어떤 메시지고 은혜고 선하심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가장 어릴 때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통과한 부활이 있죠.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더라. 이제 물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사망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망이 물러가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돌아보셨다, 생각하셨다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물을 점점 없애기 시작하세요. 창세기 8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일곱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줄어들어서 그 달 곧 열째 달 초하루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여러분 여기도 말씀을 잘 보셔야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쉬었다. 그러니까 방주는 여러분 생명인 거예요. 아멘.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가 아니라 쉬었다요. 거기서 쉬었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일곱째 달 열일의 날. 이게 며칠이죠? 7월 17일 날. 7월 17일 날 머무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7월 17일이 부활한 날이라는 걸 이거 지금 예표하고 있는데 자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날로 하여라. 이게 지금 이 달이 어떤 달이냐면 6월절이 이루어지는 그 달이 여러분 1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신앙 저와 하는데 시작인 거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저와 하는데 시작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저와 하는데 시작이에요. 6월절이 시작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6월절 날 며칠 날 그 양을 잡냐면 12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흔 날에 두었다가 1월 14일. 아멘. 3일이면 며칠이죠? 17일. 14일 날 죽고 17일 날 부활했죠. 근데 여러분 7월 17일은 뭐냐면 7은 완전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날, 첫 시작. 그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7월 17일 완전수, 7월 17일 날, 1월 19일 날,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중에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8장이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게 여러분 예수님도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면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6월절 날에. 근데 그 6월절 언제였냐면 요한복음 19장 4절에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었고 때는 난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6월절 준비일이라는데 여기 6월절 준비일이 6월절의 첫째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6월절 주간에 있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럼 안식일이 며칠이죠? 토요일. 안식일 준비일은 언제죠? 금요일. 똑같이 금요일 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여러분 6월절 사건이 먼저예요? 홍해 사건이 먼저예요?
홍해 사건이 먼저죠.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 유월절 사건인 거예요.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기응변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유월절 사건인 거예요. 부활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세밀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이 지금 짐승들도 전부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생명을 가진 그 부활로 생명을 얻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그 부활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예표하는데 어떻게 예표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더워서 좀 벗을게요. 창세기 8장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자기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에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해요. 다시 말하면 방주로 안 들어와. 왜 방주로 안 들어올까요? 시체를 먹느냐고. 그 물 위에 많은 시체들이 떠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먹는 짐승이에요. 새예요. 그러니까 계속 뭘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시체를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세상에 그 죽음을 향해 다닌다. 죽음을 먹으려고. 죽음에 집중하고 죽음을 먹으려고 달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오지 않냐면 예수께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의 사건이 여러분 그 홍수로 식발을 받았으니까 그 땅에 여러분 그 땅에 홍수로 식발을 받았으니까 그 땅에 뭐가 제일 많이 뒤덮였을까요? 각종 시체가 다 떠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시체를 먹느냐고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 시체에 딱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게 까마귀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그 착공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착공 예배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나님께 계속 구했는데 여러분 최초의 교회 성전 건축이 뭔지 아세요? 성경 최초의 성전 건축? 노아 방주예요. 그전에는 뭐 건물을 만들거나 없었어요. 에녹이 자기 성을 추구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방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첫 번째 성전의 예표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방주를 지을 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노아 가족만을 가지고는 그 11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했냐? 이제 사람들 썼겠죠. 방주를 짓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방주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런데 그 4명에서 그 큰 나무들을 베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동원될 수 있었겠죠. 방주를 같이 졌어요. 근데 여러분 홍수가 나니까 방주를 같이 졌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방주의 의미를 모르고 방주를 졌어요. 지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성전의 의미를 놓쳐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같은데 이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방주를 같이 짓고, 이거는 뭐 이건 어떤 좀 인간의 어떤 상상력이 동원된 거지만, 성경에 없는 기록이지만, 혹여 그렇다면 방주를 짓고도 멸망당한 것처럼 열심히 헌신하고 우리 딴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만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에서 계속 죄를 이야기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목사가 매일 죄를 얘기하는 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고 싶거든요. 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막 이렇게 낙심하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막 힘을 얻고 나가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때는 더 처진 모습으로 나가거든. 근데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은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성화에 대한 게 뭐냐면 까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까마귀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 비둘기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보세요. 8절서 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진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비둘기는 발을 붙일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이 말은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발 붙일 곳이 없어요. 이 땅에서 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쉴 곳이 없는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암만 경제가 주어져도 그 경제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실만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로 숨쉬는 자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방주에게 돌아와서 노아에게 오는 거예요. 까마귀하고는 전혀 틀리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쉴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가 손을 내밀어서. 7일 후에 또 보내죠. 노아는 1일을 더 기다리다가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돼서 그에게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에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가 뭘 갖고 왔죠? 올리브잎, 감람잎을 갖고 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생명 일들이 시작됐어요. 기쁜 소식. 죽음이 물러갔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전하는 거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기쁜 소식을. 아멘. 그리고 또 1회 후에 또 보냈더니 이제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열방을 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열방 속에 하나님의 소가 목적을 이루는 자들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가치를 찾지 않고 땅에서 쉬지 않고 땅을 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 창조 속의 새로운 시작이 뭐냐면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라. 그리고 9장에서 또 뭐라는 여기 지금 8장에서도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9장에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로 시작한다고요. 새로운 시작. 아멘. 어떤 새로운 시작이죠? 죄를 이긴 새로운 시작. 사망을 이긴 새로운 시작.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큰 두 번째 방주의 비밀과 새 창조의 비밀을 누리는 비밀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우리는 영적 존재요, 예배적 존재요, 임마누엘적 존재요, 언약적 존재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요. 성도의 모든 행복은 이 안에서만 있어요. 아멘.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하고 예배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언약의 비밀을 누릴 때 행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딱 직결되냐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예배. 근데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8장 20절에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로 바쳤다. 여러분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 정결한 짐승은 몇 쌍씩? 7쌍씩. 맞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근데 왜 정결한 짐승을 왜 더 많이, 왜 7쌍씩 들어갔을까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아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더 들어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짐승의 죽음으로 부정한 짐승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결한 짐승은 죽으려고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죽으려고. 살려고 방주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죽으려고 들어간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죠? 죽으시려고. 죽어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면 우리가 감히 나나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몰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거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있나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식으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자꾸 뭘 잃어버리냐면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아직도 나요. 누가 나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못 참아. 견디지를 못해. 내 상처를 조금만 건드리면 못 참아. 견디지를 못해. 여러분, 내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 여러분, 목사고 뭐가 없어. 제가 그렇거든요. 목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씩씩거려요.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내 자신만 봐도 이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을 이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것도 나의 열심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확인되잖아요. 매일. 여러분, 오늘 확인 안 되셨나요? 저는 오늘도 여러 번 확인했어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오늘도 계속 확인하고 왔어요. 은혜니까 숨 쉴 수 있는 거지. 은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방주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과 같아요. 까마귀 같은 존재예요. 근데요, 부정한 존재도 들어가면 살아. 까마귀 같은 존재도 들어가면 살아. 왜 그런지 아세요?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부정한 짐승이 은혜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택함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그 향기가 뭐죠? 예배, 희생제사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 이 말은 여러분,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 멸하시지 않는 이유가 회개하고 돌아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선해질 수 없다. 방법은 향기를 맡으시고 희생제사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을 새 창조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멘. 오직 희생제사로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8장 22절의 마지막 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땅이 있는 한 주님 오실 때까지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어요. 그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뿌리는 삶이에요.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 고통도 있어요.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어요. 낮과 밤이 그치지 않아요. 인생, 세상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여러분,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요. 그 안에. 이 땅에 반드시 종말이 오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뿌리고 거두게 하세요. 제가 지금 대안학교를 놓고 매일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음의 비밀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복음의 비밀로. 여러분 무서운 세대예요. 우리 소리한테 어떤 애가 와가지고 너 누구랑 놀려고 그러면 요 풀 먹어야 돼. 그래 풀 먹으라고 시켰대. 초등학교 1학년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옛날에 고등학생들이 하는 그 짓을 해요. 그건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쁜 짓 하던 저의 모습이지, 그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건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땅이 사단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창조 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진화론을 가르쳐요. 성경의 반대적인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가 남자다 여자다 그게 여러분, 내가 남자의 여자를 내가 결정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게 여자의 성령이 있으면 나 여자로 불러주는 여자예요. 저는 그걸 실제로 봤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톰보이라고 있더라고요. 톰보이. 태국이나 이런 데는 톰보이. 여자인데 나는 남자야, 이렇게 살아요. 톰보이. 근데 그게 성경에 정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게 정상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이들이 바른 복음 안에 정말 영적인 물 안에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정말로 준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 번째, 구원은 그래서 죽음을 통과할 때 완성되어져요. 부활의 삶은, 제가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실 때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부활의 삶은 죽은 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자의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 창조된 자의 삶은 뭐냐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의 통찰에 있는 삶,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억지로라도 순종시키세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억지로도 끌고 가서 순종시키세요. 왜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를 누리는 거니까. 여러분, 통치 개념은 순종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데 성도들이 그 대통령의 어떤 뜻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 뜻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반대로 다 데모하고 일어나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 어긋나면 하나님 나라는 내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삶. 아멘. 우리에게 신앙의 갈등이 계속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연약함과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현실과 사실 속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신 때문에 계속 낙심하고.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제 언어로 할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그냥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하려고요. 이렇게 막 설교할 때 이렇게 막 고상하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요새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 주신 그냥 그대로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내 언어로. 그럼 듣기에 좀 불편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냥 전 제 수준으로 얘기할 테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였거든요. 근데 잘못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잘못을 하게 되냐면 입으로도 잘못을 하고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똥 싸고 맨날 하나님한테 치워달라고 그러네. 나는 매일 똥을 싸. 맨날 내가 똥을 싸놓고 하나님께서 계속 치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 똥 싸고 치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똑같은 말이라고요. 나는 똥 싸고 싶지 않은데 나는 맨날 똥 싸고 뭉기고 있고 그리고 그 똥 싸고 뭉기고 있는 그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치워주세요. 맨날 그런다고. 실수는 내가 하고 해결은 주님께 하라고 그런다고. 물론 이게 자녀의 권세지만 여러분 이제 성장하면 나이가 먹으면 똥을 가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똥을 못 가리면 안 되잖아요. 중학교 들어가서 똥을 못 가리면 안 되잖아요. 똥을 가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 아직도 똥을 싸고 뭉개가 안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똥이라는 걸 알아. 뭉개가 앉아 있는데 그게 똥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성령님이 딱 조명하셔서 그게 똥이야. 그게 죄야. 네가 똥을 뭉개고 안고 있어. 성령이 딱 가르쳐 주시는 순간 그때 가서 털컥 내려앉아서 그때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길을 제시하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의 시작.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현철, 죽고 싶지? 왜냐하면 내가 알아요. 지금 우리 현철이가 계속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접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자기 자신일 거예요. 제가 신령하다니까요. 우리 현철이가 나보고 신령하지 않다고 막 따지는데, 우리가 성장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건 뭐냐면, 야, 이거 옛사람이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이거 왜 깨트려지지 않나? 여기에 대한 고민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고민이. 그게 애통함으로 와요.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갈망해요. 죄와 율법에 붙잡힌 옛사람이 죽기를 갈망하고, 아직도 사단에 속아서 그 불신에 붙잡혀 사는 나의 옛사람이 죽기를 갈망하고, 죽음과 지옥에 붙잡힌 옛사람이 죽기를 갈망하고, 율법에 매인 내가 죽기를 갈망해요. 근데 여러분, 죽음으로 시작하면 다시 죽을 일이 없어요. 죽어야 된다고요. 죽음으로 시작한 자는 잃을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왜 내가 장애물이 되냐면,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잃어버릴 수 없어가 내 안에 있다니까. 이것만은 잃어버릴 수 없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아직도 없는 것 같아. 매일 발견돼. 매일 발견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건 감정적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답은 뭐냐? 신앙의 시작은 내가 죽는 거고, 신앙의 답은 뭐냐면,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 말이 뭐죠?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신앙의 답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주시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게 신앙의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살아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잉태, 탄생, 시험,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역사심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대로. 아멘. 그리고 신앙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 결론은 뭐냐?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게 신앙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나를 자꾸 강탈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복음의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복음에 내어준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구해야 되냐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 우리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나를 하나님께 던질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보증하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 죽음은 축복이에요. 그 십자가를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나의 옛사람이 계속 확인되어져요. 그리고 죽음이 확인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단번에 바뀌는 일들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삼아야 돼요. 말씀을 나한테 채워야 돼요. 그게 예배의 비밀이에요. 주님 오시는 거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준비할까요, 우리가? 예배예요, 예배. 주님 오시는 주님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냐?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노아가 나오자마자 뭐 했다? 예배. 노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배.
시작이 예배, 시작이 유월절. 유월절이 예배예요. 예배. 아멘.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폭로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아픈 일들도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이제 그건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나가시는지, 어떤 게 정말 은혜인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결론을 내셔야 돼요.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을 갈망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금은 정말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건축, 이게 착공이 우리는 늦어진 것 같지만 정확한 시간표에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성전을 지어야 되거든. 우리는 건물을 짓는 자들이 아니에요. 4년 동안 준비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이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열방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애통함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께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할 때 가장 큰 헌금이 뭔지 아세요? 성전 건축할 때 가장 큰 헌금과 헌신이 뭔지 아세요? 예배와 기도예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배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여러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뭐 우리가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으로 떠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떠나갈 땐 아쉬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떠나갈 땐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뭔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예배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께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늦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고 기도 속에서 주의 전이 지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 누리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죽고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가 죽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었다는 증거로 우리가 돌아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이 살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돌아서고 또 회개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날마다 돌아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보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 죽고 예수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